안녕하세요. 블레셋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열악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사무엘상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어리석은 행동이라 칭하는 것은 인간이 위급한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 방법들을 동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마도 왕의 정체성에 대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는 종속적인 왕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취하는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왕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금지된 행동이지만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같은 절대 통치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적 언약에 근거합니다. 즉 언약에 충실할 때 사울 왕조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실 것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제 사울 왕조는 자기 세대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표현은 그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란 뜻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세웠다고 완료적으로 말한 것은 벌써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에 과거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패위를 알리는 사무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떠난 길갈은 여호와를 상실한 장소가 되어버렸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사울이 걸어가는 길과 사무엘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상비군만 해도 3,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사울의 군대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600명이란 숫자는 암몬 족속과의 33만 명의 모병과 크게 대조되는 숫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600명이라는 숫자는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비교되었지만 뒤에서는 요나단과 무기 든 자 2명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편 600명은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17절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에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블레셋의 군사적 규모로는 별다른 전술이 없이도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인데 블레셋의 군사작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군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쟁의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결론을 얻게 합니다. 군대를 3대로 나누어 적을 공격하는 것은 과거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사용한 바 있는 전술입니다. 동일한 작전이 적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과 본문의 상황이 정반대임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 도중 갑자기 이스라엘의 궁핍한 생활상을 묘사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2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채찍 끝을 가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세겔이었습니다. 21절은 성경마다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날을 세운다는 단어를 당시 화폐의 단위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기구 하나 벼리는데 3분의 2세겔은 무척 비쌉니다. 모든 독과점이 폭리를 취하듯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 폭리를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청동이나 돌무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전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열세와 세상 나라의 강함을 이같이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신앙인은 이러한 열세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후에 그 해답을 요나단의 말을 통해 증거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도자란 단어에는 앞에 있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받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도자로 칭하는 이유는 왕의 본질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우나 마음은 그분에게서 먼 사울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순전하고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비춰보기 원합니다.